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호공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대기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02장 찬양 드립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이르러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들의 갖고 있는 소망과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여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짓된 자에겐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에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강건하고 능력된 삶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과 지혜가 소생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을 되돌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시간이 헛되게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른 삶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삶,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박기환 지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 싶으시죠? 대답하시는 분만 그러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마음의 세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지만 이전에 내가 죄를 짓고 선하게 살지 않았던 삶이 더 크다면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삶을 방향을 반전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선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하려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다. 왜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성육신의 사건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지 우리의 죄를 없애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머문다라는 표현은 소망 중에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거기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예수 안에 머무는 삶,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는 예수를 보지 못한 것이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성경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는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번역하시면 가장 뜻이 근사합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예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미혹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릇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마음에 두게 만드는 것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사건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이브가 뱀에게 미혹당하는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브를 속이기 위해서 진리와 거짓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부추긴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미혹의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오히려 더 좋아진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미혹한 것이죠. 잘못된 길로 이끌도록 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미혹의 사건에 빠지게 됨으로써 아담과 이브의 삶은 우리의 이 세상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가장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선은 죄가 뭐냐라는 데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신앙적인 삶에서 죄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의식에 대한 죄라는 그 정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와닿지 않고 거리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뭐냐? 일단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겠죠. 그리고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성적으로 일탈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약하고 심리적인 결함을 죄로 보기도 하고 어떤 자기의 삶에서 실수와 잘못을 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스어로 죄는 표적을 놓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표적을 놓치는 것,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표적을 놓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성경적으로 볼 땐 왜 표적을 놓치는 게 죄가 되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뱀 아시죠? 뱀 좋아하세요? 뱀이 세상에 3천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3천여 종이 되는데 99.7%는 알을 낳고 알을 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는 것이죠. 알을 낳고선 그냥 떠나간다는 것이 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뱀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은 알을 낳고 품지 않는다. 99.7%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성애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새끼를 돌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끼를 돌보는 종이 11종인데 그중 가운데서 한국의 뱀이 2종이라고 합니다. 먹구렁이하고 누룩뱀.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국은 그래서 효가 중요하다는 거죠. 뱀도 뭐예요? 새끼를 돌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점에서 볼 땐, 우리의 관점을 볼 땐 어떻게 새끼를 낳고 돌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지식과 훌륭한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나한테 어떤 이득이 생기고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삶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악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가를, 죄가 세상에 어떻게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이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마귀가 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악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가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새벽별처럼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악의 그 출발점과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을 차지하려는 그 교만, 그것이 악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땐 하나님과 대척점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삶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만은 우리에게도 아담과 이브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교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에게 주시고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왜 주시지 않았느냐? 선악과라는 것,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서게 될 때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 사람에게는 어려운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판단을 거부하고 내가 더 훌륭하고 좋은 삶의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선택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 그것이 바로 범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바로 교만이고 죄의 그 핵심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분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행복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길을 자기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로 작정하고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함께 죄와 거짓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돼서 행복했습니까?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소멸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고 의롭고 참된 거룩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졌고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재판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동산 나무 사이에서 숨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그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한 일이고 죄와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브를 교만과 불신으로 미혹해서 죄악에 물들게 했습니다. 이브에게 작업을 건 것이죠. 그래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벌이십니까? 반대의 일을 벌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써 그 길을 되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온전해지려면 교만한 상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상태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다시 죄를 회복하는 그 길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 잘못된 삶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오신 그 되돌리는 길이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세상과 그분과 화해시키고 그래서 이전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행하는 일을 이 일의 뿌리인 교만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한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삶의 잘못된 일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귀가 우리의 삶에 버려놓은 일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력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교만한 삶에 빠지지 않고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내년에는 이게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과 바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삶, 그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해의 기도가 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죄를 멸하러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1장 찬양 드립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나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시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오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이지선 시사님 가정 봉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기를 하나씩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모자라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이어짐으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삶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물질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시험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평온의 박민정 교우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입교인 세례받은 18세 이상 교인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25일, 30일 행사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5년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꼭 가져가시고 예쁘게 했습니다. 잘 보이는 공간에 꼭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3주간 성서 모임은 쉽니다. 연말 행사로 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맞습니다. 찬송 122장 찬양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의 눈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결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나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나셨네.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쓰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
되셨도다. 늘 감성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마귀로부터 온 죄와 악의 세력 그 힘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생명의 길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또한 주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